저희들이 이번에 남미 쪽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전체를 아메리카라고 하죠. 이 미국 쪽을 북미라고, 브라질 쪽을 남미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라틴 아메리카라고도 하죠. 그런데 가서 본 결과 아주 크고 넓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큰 나라들 순서를 한번 살펴봤죠. 그랬더니 러시아가 제일 커요. 그리고 다음에 큰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죠. 카나다인가? 카나다가. 미국? 예, 카나다, 미국이 거기서 거기에요. 예. 미국, 카나다, 카나다, 미국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 다섯 번째가 브라질. 그리고 중간에 들린 아르헨티나가 여덟 번째로 크더라고. 그런데 브라질만 해서요, 우리 남한의 80배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간 곳이 아마존 지역인데, 아마존의 그 캐피탈이 마나우스죠. 수도가 마나우스인데, 마나우스만 해도 우리 남한의 38배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조그만 강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바다예요, 바다.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정말 조막대 많아. 없어. 그런데 여기서 부산 가면 굉장히 멀잖아요. 여기서 부산 가면 먼데 그 다른 나라는 정말 대국입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늘 우리들이 얘기했던 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면서 보니까 세상은 넓고 전도할 곳은 그렇게 많아요. 전도할 곳은 그렇게 많은데 일꾼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을 부르신다라는 말씀이 맞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제가 베네수엘라에서 넘어온 난민들을 마지막 박 목사님 섬기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 지역의 가난한 빈민들과 우루과이 넘어온 난민들과 합친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 전에 난민들 만나서 얘기했구나. 세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을 알자, 예수님을 알고 믿자, 그리고 기도를 하자.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이 풀립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고 믿게 되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풀어나가죠. 그러면 인생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 우루과이에 넘어온 난민들, 그들은 전부 가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가족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가족이 못 왔던지, 어쨌든 그런 상태지만 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빈민들, 그리고 아마존 지역의 원주민들, 우루과이의 빈민들, 아르헨티나 빈민들, 브라질의 빈민들, 어디를 가든지 잘 사는 사람이 상위 5%.
그들이 전 경제를 쥐고 흔들고 그들의 부는 대물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지 많습니다. 중상위층이 있으면은 괜찮은 나라죠. 그런데 이 부자와 빈민 차이가 극심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고 후진국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혼란이 많고 이 치안 쪽에도 문제가 많고 그렇습니다. 비교적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좋아져 있는 편에 속한 나라입니다. 빈민들, 그 빈민들과 우리 영등포, 우리나라에 있는 빈민을 비교를 해보면 그들은 가난하지만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주민들은 산속에 땅도 넓게 쓰고 있습니다. 바다도 넓고요. 뭐든지 따먹으면 되고 노력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도시의 빈민들이 문제죠. 도시의 빈민들. 그 도시의 빈민들은 월세로 살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땅이 없고 직업이 없고. 그런데 우리들보다 나은 거는 그들은 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밀리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의 힘이 대단합니다. 김진홍 목사님 청계천 사역할 때 그때 빈민들 달동네 우리나라 60년대부터 도시화되면서 달동네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마다 달동네가 있었습니다. 달동네는 빈민들을 지칭하는 용어죠. 그런데 그때 가난했지만 전부 가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패밀리.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빈민들, 특별히 영등포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없어요. 하우스, 집도 없고 패밀리도 없어요. 거기다가 희망도 많이 없고 방황을 많이 하고 절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세계를 돌아다니며 보면 가난하지만 가족 배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그걸 제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빈민들은 단신 가족이에요. 가족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저편도 없고 이편도 없고 혼자.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멍 때리는 방에 돌아다녀. 이게 문제잖아요. 예? 여러분 누군지 알고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 알고 있어요? 모른 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멍해가지고. 예?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복된 사람인 줄로 압니다. 남미, 그 주변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파라과이, 좀 떨어졌던 우리가 우루과이, 이렇게 이제 거쳤죠. 그리고 마나우스라는 그것도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와 같아요. 브라질에 속했지만. 그런데 이 지역이 사용하는 언어가 포르투갈어하고 스페인어가 줍니다.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정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들의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이런저런 중요한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생각을 또 했죠. 남미 하게 되면 중요하게 태동된 것이 있는데 해방신학입니다. 남미가 해방신학이 그곳에서 이렇게 발달을 했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대학이 해방신학의 모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가서 봤죠. 신학대학은 안 갔지만 아르헨티나를
밟아봤어요. 그 아르헨티나 수도가 뭐예요? 부에노스?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돌아다녀요. 부에노스 아이너스. 이 해방신학이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백인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백인들이 점령을 했는데 점령을 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토착 원주민들을 전부 죽였어요. 예. 이 북미, 미국, 카나다 쪽에도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백인들이 원주민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넓은 땅덩어리, 미국과 북미와 남미 이곳의 원주민들을 백인들이 다 정복해서 죽였어. 백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 한 예가 어떤 추장이 백인들하고 대항을 하다가 그 지역에서 도망을 가서 쿠바에서 잡혀가지고 그 추장을 화형을 시키게 되는데 화형식 때에 그 종군 신부, 군에서 복무하는 신부를 종군 신부라 하죠. 군에서 심무하는 목사를 종군 목사라고 하고 워싱턴 DC의 세이비어 교회의 목사님은 종군 목사 출신. 그리고 그 화형을 시킬 때 그 물어본 사람은 종군 신부인데 신부가 불 피우기 전에 그 추장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이 너희들의 천국이 도대체 뭐냐? 우리 원주민들이 너희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 원주민들을 잡아서 강간하고 잡아서 죽이고 모든 이 땅을 빼앗고 우리를 이렇게 죽이느냐? 그런 너희들의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나는 그런 곳에 안 가겠다. 그런 너희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이와 같이 그 원주민들, 아무 잘못이 없는 원주민들을 잡아서 강간하고 폭행하고 죽이고 내쫓고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러고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더냐? 그 하나님을 믿으려 하겠어요? 안 믿겠죠? 백인들이 전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전하는 기독교를 원주민들, 우리는 인디언이라고 하죠.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황인족들이 전하면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약간 다르지만 이 북미 쪽에 있는 원주민들, 카나다 쪽에 있는 원주민들은 등치가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 사람들은 의자에 혼자 앉아야 돼. 침대도 혼자 써야 됩니다. 그런데 남미 쪽에 있는 원주민들은 작습니다. 우리하고 몽골리안 반점이 있고 생김새도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쪽 남미 쪽은 다 죽고 한 20만 명 남았다던가 북미 쪽은 200만 명 남았다 해요. 그 지역 전체를 그들이 전부 다 차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백인들, 스페인, 포르투갈 이 백인들이 정복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디언들 그 원주민들이 가서 예배드릴 때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3시간 4시간에 합니다. 3시간 4시간 부르는데 노래들이 전부 슬퍼요. 그 힘없는 종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있으면은 슬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백인의 기독교의 이 무참한 살상. 백인 기독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느냐 몰랐다는 얘기죠. 그게 로마 캐톨릭입니다. 로마 캐톨릭. 예. 그래서 중요한 도시 거점에 중앙에 가서 보면 로마 캐톨릭의 중앙 그 도시의 중앙 성당이 맨 중앙에 위치했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서 도시가 형성됐습니다. 가는 데마다 중앙 처소가 로마 캐톨릭의 성당입니다. 그리고 이 정복한 그들과 지금 현재 잘 사는 부유층, 기득권층 5%, 상위 5%에서 10%. 이들이 모든 부와 경제권과 그리고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빈민들이 90%예요. 그들에게 땅을 분배를 안 해줘요. 그리고 그들은 공부하는 그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초등학교도 1년에 한 5, 60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나? 아니, 내가 지금 잘못하나? 나 이 동계산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몇천만 원이 1년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주간 몇백만 원인지 몇천만 원인지 상위 그 사람들. 그런데 경찰 한 달 월급이요. 우리 돈으로 9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상위 그 좋은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500만 원, 6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런 돈을 이렇게 내는 것이 2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그 돈 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공립학교가 초, 중, 고가 공짜래도 거기 나와도 그걸 겨우 읽는데요. 선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선생들이 가르쳐서 그걸 겨우 읽는데. 그런데 사립학교 이 다니는 애들은 제대로 된 선생들에게 제대로 된 질 좋은 교육을 받다 보니 그들이 영어 잘하지.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잘하지. 브라질어 잘하지. 그래가지고 애들이 언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 모든 중요 요직을 다시 다 관장합니다. 부자들의 대물림. 가난한 빈민들은 이 우민 정책 속에서 이것저것 가난이 대물되고 부가 대물되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속에서 남미에서 태동된 게 해방신학이죠. 해방신학이 뭐냐? 우리 한국의 보수신학들은 해방신학을 비판만 합니다. 관점은 약간 달라요. 가난한 빈민들이 주체가 돼서 이 신학을 봐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거든요. 하나님이 주체고 예수님이 주체고 성령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들이 계획됐고 시작됐고 운영됐고 그리고 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 모든 걸 봐나가야죠.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을 주체 속에 보게 되면 칼 막스의 프롤레타리아의 이 빈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어떤 혁명적 이러한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신학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이 있으니 이걸 배제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부자들이 땅, 돈, 모든 경제권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너희들만 대물림 내가지고 너희들만 그걸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이게 신부들이 들고 나온 해방신학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법적으로 너희들이 땅을 소유한 것은 맞는데 윤리 경계, 윤리와 도덕 속에서 보면 너희들 잘못이다. 하나님의 이 도덕, 윤리 속에서 보면 부자들이 너희들 갖고 그 땅 너희들이 벌어먹지도 않으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 그거는 윤리 도덕 측면의 잘못이다. 이걸 지적하고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이 그 부유한 자들이 먹고 놀고 있는 땅에 들어가서 무조건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벌어먹고 살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도 또 새로운 정복이 되는 거죠. 땅에 대한 정복들. 그러다 보니 부자들과 충돌이 일어나 물리적으로 경찰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공권력 동원해서 그들을 땅에서 내쫓게 돼. 그런데 그 뒤에 신부들이 깨어있는 신부들이 그들을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서 그들에게 윤리 도덕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까 그들이 양심에 찔림 받아가지고 막 강제로 진압을 못하게 되고 일정한 부분을 너희들이 벌어먹고 살아라 하고 주고 양보하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들이 분배되도록 그 노력을 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도시 빈민들이 거주하고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이 단체가 일정 지역에 형성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관에 대해서 분명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측면에서는 이 캐톨릭의 신학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복지가 아주 지금 복음을 대체해서 신의 자리에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 없어도 살고 복지 혜택 받으면 다 산다. 이런 식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복지를 하도록 그냥 레벨에만 두고 있으면 되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지를 행하되 복음으로 말미암은 복지가 시행돼야 영원히 살고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는 잘 살았던 나라죠. 최고로 잘 살았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아르헨티나가 복지를 잘못한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대통령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망했고 이 아르헨티나도 복지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 우리들 이 세계보다 어떤 이 문화적인 측면, 도시의 어떤 이 예의적인 측면, 어떤 이 지식적인 측면 이런 면에서 훨씬 앞선 것 같은 고풍스러운 무게감 있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복지를 인기 정치의 어떤 한 표를 얻기 위한 인기 정책의 한 축으로 이 복지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가 복음을 대체해서 만약 신처럼 둔갑해 가지고 복지 국가가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복지를 하되 복음을 전해서 복지가 형성되도록 하는
이러한 이 복지를 전부 정부에다 맡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지를 하되 복음으로 말하면 복지를 행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를 정부에서 주도해서 하다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를 얻어요. 그 시대는. 그런데 나라는 빚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나중에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의식 있는 국민들은 더 이상 받아먹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예. 나라를 애국해야 돼요. 저도 굉장한 애국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예. 자, 이렇게 이 남미 쪽이 해방 신학 속에서 가난한 빈민들이 복지적 혜택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하는 분들이, 교육하는 분들이, 기업하는 분들이, 교회가 전부 복지를 지금 행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복음 안에서 행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략적으로 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들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나요. 안 나. 왜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을 못 벗고 술 마시고, 카나다와 미국도 가서 보면 복지를 줘요. 백인들이 복지를 주고가지고 그들 리저브에서 먹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그들에게 복지를 시행해서 주는데 그들이 그 슬픔과 그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카지노에 가서 전부 카지노 돈, 그리고 마약, 알코올, 이것에 다 중독됐습니다. 카지노, 마약, 알코올, 이거에 중독돼서 망해요.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제가 이번에 전도여행, 이 선교여행을 떠나면서요, 범사에 감사하자, 이걸 제가 핵심으로 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뭔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안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감사 못할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도 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했으니까, 예? 안 돼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잃어버려도 감사, 돈 뺏겨도 감사, 예? 넘어져도 감사, 비행기 못 타도 감사, 지체돼도 감사. 이 모든 것에 감사하자. 감사하게 되면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 환경이, 열받는 상황 환경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는 기원전 315년에 마게도냐 왕국의 수도가 있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145년쯤에, 기원전 145년쯤에 로마가 이제 헬라를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의 통치령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지역, 마게도냐의 지역 수도로 이곳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브루투스와 옥타비우스 그 전쟁을 하게 되죠. 줄리스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
그 세력과 이 옥타비아누스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옥타비아누스 편을 이 데살로니가에서 들어준 시민들이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응원을 받아서 이기게 되고 악티메리전에서 이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시 그쪽에 특혜를 베풀고 시민 우대권을 주고 그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와 시민적 특혜를 잊게 되죠. 그리고 이 빌립보 지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에서 쭉 이제 이어져서 로마로 들어가는 이 군사 도로가 뚫어져 있죠. 그 도로망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당시에 수도였었고 그래서 이곳이 아주 큰 이 도시고 그때 당시에는 큰 도시고 인구가 많고 무역이 성행되고 그래서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 남자 디아스포라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빌립보에는 이 남자 10명이 없어서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그때 당시에 주 사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 9명의 여자가 10,000명이 있어도 여자 10,000명이 남자 1명으로 안 쳐줍니다. 그래서 여자 10,000명이 있어도 남자 9명이면 회당을 못 만들어요. 남자 10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당이 만들어지죠.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소를 찾죠. 사도 바울이. 기도처소를 찾다가 그 보니까 루디아 빨래 그 처소 그쪽에서 점하는 여종 만나고 귀신 내쫓고 그것 때문에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그들 바울 일행을 잡아서 바울과 신라가 잡혀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간수가 예수 믿고 루디아가 예수 믿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들에게 핍박받아 쫓겨서 도망간 게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도망가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회당은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 처소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고 그런데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든 요점마다 거점마다 그 지역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이 많은 매력을 느끼고 돌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 종교들이 대부분 미신, 신화, 귀신 숭배 그리고 이 아주 엄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도 그곳에 디오니소스 컬트라고 이 아주 음란한 성적 그런 어떤 그 존재를 숭배하는 이 컬트라는 건 숭배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전체 제국이 로마를 숭배하는 그 임페리얼 컬트 문화 속에 그 데살로니가는 디오니소스 컬트라고 이 어떤 성적인 그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 술들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경제적인 그런 도움이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음란한 그런 술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이게 깔려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죄의 어둠이 덮여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죠. 회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방인들이 유대교의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술 안 마셔. 가정적이요. 네? 그리고 한 신을 숭배해.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 그래가지고 유대교가 굉장히 매력 있는 종교로 그 지역사회에 가는 데마다 이런저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많은 이 관심을 갖고 이 회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룹과 유대교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딱 전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뭐냐면 예수는 주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을 그때 쓰면 안 돼요. 주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칭호예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용어가 주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쓰는 용어 주 퀴리오스를 예수에게 쓰고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로마 황제에게 대적하는 이 집단이 바로 예수 종교라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로마 황제에게 대적하는 주가 예수라. 이게 로마 황제를 향한 이 도전이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를 주로 하고 하나님이라 하고,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메시아만 다윗 왕조에서 태어나게 돼 가지고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세계 속에 이스라엘의 이 다윗의 왕조 같던 그런 전성기를 가져올 왕을 메시아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 예수라? 이거는 그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고 멸시하는 대상이 나사렛 예수인데, 그 예수를 이렇게 그리스도 다윗 왕가의 후손 메시아 왕이라? 이거는 유대교의 대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를 주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요 로마에 대한 대적이며 유대교에 대한 대적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설 데가 없어요 이거. 에? 그래서 그들이 이 바울 예수도 사내들인 공회가 자기를 신이라고 자기를 메시아라고 한 것 때문에 잡아 죽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그 예수를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교 하나님 여호와만 믿는 그들에게 예수가 주 하나님이라고 전부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 로마 통치령 속에서 주 기리오스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니까 로마에 대한 반역이고 대적이고 도전이고, 유대교에 대한 대적이고 도전이고, 이거는 양쪽에 공격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고소를 당하게 돼요. 고소를 당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가는 데마다 고소당하고 멀매 맞고 잡혀 들어가고 위협당하고 그렇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목 내놓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태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빨을 사자 입을 봉해 놓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사자들이 들끓는 것이에요. 이르르르거리면서 울음사처럼 덤비는 이 들끓는 사자들이 들끓는 세상에 우리들을요 거기에 다니엘처럼 아무 힘없는 그런 다니엘처럼 우리들을 던져놓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잡혀서 맥없이 잡혀 던져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해당해서 예수는 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믿음 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바울이 아주 기뻐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교의 공격이 있고 이방의 공격이 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또 이 다른 신화가 있습니다. 그 얘기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안 하겠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 믿음을 참 잘한 것이다.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장이 사도된 걸 변론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만이 우리가 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어서 주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게 참 복음이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강조하자면 여기서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번에 가서 거기에 보면은 아마존 강이 까만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흙탕물이 있고 두 부분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 박경 원사님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할 때 나눌 때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은 H2O 똑같은데 왜 이게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갈라져 있습니다. 시큼한 물, 흙탕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물 온도가 약간 다르대요. 성분이 다르대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합쳐지는데 어쨌든 같이 이렇게 아마존 강에 시큼한 물이 있고 같이 흐르고 있는데 시큼한데 이쪽은 흐리듯 흙탕물이에요.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정결과 거룩을 지키는 세속화되지 않는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거기 가면. 그렇게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 되는 거 정말 어렵구나. 우리나라 하나 안 되잖아요. 집안에 뭐 형제들도 하나 안 되고 맨날 싸우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하나 돼요, 안 돼요? 지금 여당, 야당, 그당, 저당 어때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당뇨병 걸렸잖아. 당뇨병 걸려가지고 길길길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어도 하나 되기 안 돼. 먼성교회도 그렇고 뭐 서울교회도 그렇고 지방교회도 그렇고 하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파, 신진 목사파, 원로 장로파, 뭐 새로운 개혁 안수집사파 해가지고 쌈나는 거예요. 교회예요. 이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 안 되는 거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 되지 못하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자기가 자기를 못 죽이면 다른 사람한테 죽여달라 하세요. 그래서 죽여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죽어버리세요. 죽기 바랍니다. 죽읍시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뭘 보았냐? 생명과 죽음이 또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물이에요. 세상이 물 같은 세상인데 물 같은 세상에 이 두 세력이 생명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세계예요. 그 생명의 세계가 빛처럼 온 세상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몰라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죽음에 속한 자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더라 이거죠. 그런 곳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은 예수는 주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죄에서 건짐받고 죽음에서 건짐받고 영원 하나님의 진노 저주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본 생명 부활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 그 생명을 우리들이 이미 갖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 이걸 확신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끝에 가서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궁시렁궁시렁합니다. 뭐 하나님인가 이렇게 해놓고 뭐 어떻게 감사해? 안 나오죠.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알고 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든 남미에 있든 아르헨티나에 있든 브라질에 있든 아마존에 있든 뭐 카나다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은혜가 확실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잖아요. 그래서 서구인들이 제일로 선호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망해도 합력하고 실패해도 합력하고 성공해도 합력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쪽으로 망한 것도 쓰고 실패한 것도 쓰고 잘못한 것도 쓰고 잘한 것도 쓰고 다 써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쪽으로 끌고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번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사람 보세요. 우리 역견의 용사들이 왜 영등포역을 못 떠나요? 사람 보려고. 사람 안 보면 심심해요. 외국 돌아다니면서 보세요. 보면은요, 너무 재밌어요. 시편 8편 4절 5절에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사람을 보게 되면요, 해를 봐도 아름다워, 달을 봐도 아름다워, 폭포를 봐도 아름다워, 건물 봐도 아름다워, 뭐든 봐도 아름다운데 사람보다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가 있잖아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눈빛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를 보세요. 시편 19편 1절에 6절까지를 보면 언어가 없어도 말을 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하나님은 날을 통해 밤을 통해 해를 통해 달을 통해 별을 통해 이 인류 역사를 통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니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웅성웅성. 우리가 이가스 폭포를 가봤잖아요. 이가스 폭포를 가봤는데 그 떨어지는 물소리의 웅장함이 계시록 1장 15절에 나온 예수님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다. 여러분, 많은 물소리, 폭포에 떨어지는 물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요, 그 위험 앞에 압도당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쓰러지잖아요. 이와 같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을 통해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전하고 해를 통해 전하고 달을 통해 전하고 별을 통해 전하고 자연을 통해 전하는데 사람을 통해서도 전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당신은 나의 선생입니다. 당신은 나의 선생입니다. 한번 얘기하기 옆 사람하고 당신은 나의 선생입니다. You are father of me. 당신은 나의 선생입니다. 이 옆 사람이 전부 내 선생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너 임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면 안 돼. 옆 사람은 선생이에요. 어린아이도 선생이에요. 아무것도 말은 안 하고 뭐 하는데 어린아이는 난 천진난만함이 우리들의 선생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나이 들수록 얼마나 사악해졌는지 몰라요. 사악한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선생님. 그래서 다니면서 보면 어린아이들은 다 좋아해요. 사람들, 남자들은 이 바우가 왜 그렇게 어린아이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는 다 보고 웃고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들을 다니면서 보세요. 눈빛이 빛나고 눈썹이 다 거기 또 있고 나는 눈썹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온 세계를 다녀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다양하심, 하나님의 예술성의 그 위대하심이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냥 찬양을 아니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사람이 너무 멋집니다. 멋져. 그런 우리를 죄 속에 하나님이 놔두겠어요? 죄의 멸망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죄의 죽음을 처리하게 하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꺼내는 구원을 하신 겁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자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진 보여주려 했는데 보여줄 시간 없으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